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남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주사 그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홀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Oh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 해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옵신 전지 전능하옵신 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고충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 모두를 여전하게 지켜 주옵심을 이 또한 무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오늘은 거룩하옵신 주님의 날을 맞아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교회를 찾아 나와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옵시니 참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불식간에 자행자주했던 죄인들이옵나이다. 예배드린 이 시간에 삶을 돌아보며 참회할 때에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으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신 장덕형 목사님으로부터 바른 신학과 교회와 생활의 가르침을 받게 하옵시니 참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하셨는데, 주여, 성도된 우리 모두가 선인의 대결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옵소서. 주여, 거룩하옵신 주님의 성탄절이 다음 주중으로 다가왔사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병마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사옵나이다. 낫고자 하는 그들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주여, 타국에서 선교 사역에 노심초사하신 주님의 종님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군대로 유학으로 또는 사업차 떠나 있는 성도들 현지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주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주여, 한라산 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유년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신원을 강건토록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사랑하옵신 장덕현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주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간구한 모든 말씀을 죄인의 뜻으로 마시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다 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헬라어로는 이제 예수인데 히브리어로는 이제 요수아 이게 의미 같아요. 그래서 요수아의 뜻은 이제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 예수는 구원하다 자기 백성을 저지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성경 보면 요수아는 이제 요수아서 1장 1절에 요수아가 나오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고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외적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가는 약속 성취로 가는 자. 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역시 이제 요수아가 나오는데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라는 사람인데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하는 그 역할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제 구약으로는 이제 요수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삼직이라고 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이제 세 직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사울왕이라든지 다윗왕 그는 이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는 이제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제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오는 엘리사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와 연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총칭이에요.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가지신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약속한 이제 메시아로서의 명칭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 또는 이제 그리스도만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할 때 예수와 곧 그리스도 이렇게 같이 쓰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신다.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할 때 기름 부음은 물론 이제 양의 뿔에 기름을 채워서 붓지만 그 기름 부음의 속 내용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직책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데 성령으로 잉태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그
그것도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석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메시아 사역을 이루실 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이시다. 중보자라는 것은 여기 서두열 1번 썼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시는 사역이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있다.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적대관계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죄성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쪽에서는 진노로, 심판으로, 사망으로 대적하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노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로 흘려서 번제로 제사 드리고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죽임된 양을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해요. 하나는 속죄 제물, 죄를 갚는다 숫자를 써서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속죄 제물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해 하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속죄 제물, 또 하나는 화목 제물로 표현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는 것, 속죄제물로, 또 우리 인생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받을 형벌을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칭의를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칭의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게 이제 화목 제물이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번의 두 번째 보면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사역으로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할 때 그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쓴 기록을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뜻을 설교하시고 가르쳐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고 대중을 상대로도 가르치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이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변증해요. 변증한다는 것은 뭐냐면 설명하고 증거하고 반대자들을 대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확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썼어요. 요한복음이 쉽지 않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새롭게 등록한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제일 어렵죠. 그렇지만 그리고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그런 것이 이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역인데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맡긴 인류의 죄악 장벽을 없애버려요.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근데 찢어졌다고 하면 우리 커튼 같은 경우는 뭐 찢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 벽이 카펫을 뭐 20, 30장 겹쳐놓은 것 같이 두껍기가 10에서 15cm 정도 된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칼로 찢어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찢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찢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데 성소에 들어간 것이 곧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상태. 구약에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백성의 기쁘는 제사장이 보통 때는 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바깥 마당에 서 있었어요. 마당에 서 있고 남자들은 또 여자들은 그 한 벽을 또 지나서 바깥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장벽을 헐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됐어요. 목사가 없어도 예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령을 입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속죄 제물을 그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장벽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왕의 사역은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셨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 죽으심이 꼭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 원수, 죄와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는 정복하시고 멸하셨다. 그래서 이 마귀와 죄와 사망과 세상이 그 역할을 기독교인들에게는 못해요. 예수께서 이미 정복하고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내도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는 없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주님과 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이 정복되었거든요. 우리에게 도전도 하고 핍박도 하고 전쟁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싸우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 이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중보자의 직무라고 말하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셨다.
1번의 3번을 보면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에 의하여 그의 씨와 같이 된 백성을 승리시키셨다. 씨는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영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속량된다인데 속량됐다는 것은 뭐냐면 값주고 샀다. 값을 숙자. 네?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의미인데 이 자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요. 거기 나오는 앞에 얘기가 양의 주인이 선하면 양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고 세심한 돌봄으로 양이 막 살이 찌고 평안하다고 해요. 근데 목자가 만약에 아주 나쁜 놈이면 싹군이죠. 나쁜 놈이면 양을 돌보질 않아. 아예 양을 돌보질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기는 거죠. 맨날 자기 놀고 술 먹고 양은 뭐 돌보질 않다 보니까 먹을 풀을 못 먹으니까 귤을 헤매는 거죠. 먹을 걸 찾아서. 사실은 목자가 찾아서 양질의 풀을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풀을 먹으려니까 너무 어렵죠. 일이나 늑대나 짐승으로부터의 해를 당할 때 목자가 그들떠보지 않아. 자기 목숨 아까워서 목숨을 걸고 그 원수들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양이 먹지 못해서 비리비리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 잡혀서 피를 흘리고 죽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삶이 피폐나 지옥으로 흉벌로 나가고 만족감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과 그 삶이 건강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하나님 말씀에 꼴을 먹고 원수와 싸워서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 판하게 목자와 싹군의 대조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분이 쓰신 분이 하는 말씀이 직접 양을 키우는데 자기 옆 목장에 싹군들이 키우는 양들이 자기 울타리에 와서 그 풍성한 풀들 먹는 것을 아주 애처롭게 쳐다보고 그 풀을 먹었으려는데 지금 울타리가 있으니까 못 넘어오겠죠. 자기가 성심껏 돌보는 양들을 보면서 그 양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쳐다보고 있다. 그 보면 싹군과 선한 목자는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 쓴 내용을 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로 축복이다.
이단들의 종된 자, 등록하자마자 모든 재산을 그들의 명의로 이전시키고 천국을 소유할 것 같이 말하면서도 정작은 시장에 세상에 앵벌이로 나타나서 그 일정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협박 가운데 피폐한 삶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어려움을 겪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깨닫게 된다. 여기 숙련된 자, 값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것인데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귀한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중보자의 두 성품인데 하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고 이렇게 두 가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는 그리스도의 화육 이전 상태로서 좀 어려운 말이에요. 화육이라는 뭐냐면 성육신, 이룰 성자, 육신을 입으시기 이전 상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때 이런 말이에요. 상태로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동지를 가리킨다. 이처럼 그는 만물 위의 존재이심으로 땅에 있는 인생들 또 죄 구덩이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게 되심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장 19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제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거했어요. 우리의 죄짐을 지시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셨다. 이번에 동그라미 3번 죄짐을 진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다는 것이다. 그가 인성을 입지 않으시고는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죠. 그래서 참 사람을 취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게 됐다. 근데 만약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서 원죄 아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죄 없이 사람의 몸을 가져야 대신 죽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죄는 없으시게 죄가 없도록 그렇게 태어나셔서 죄가 없도록 태어난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 지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말씀인데 신성으로서 인성을 입으시되 신인 양성이 다 참되시기 위하여 그 양자의 결합은 오묘하게 되셨다. 이 오묘하다는 말이 뭐냐면 설명하거나 따지기 어렵다 그런 표현이에요. 신비롭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신성이
그 인격의 주체로서 한 분 인격으로 계신다. 양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하나님이신 것이 주가 되고 참 사람이신 것이 부가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이, 그 행동이 무궁하다. 신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없을 묵자, 끝 꿍자. 끝이 없다. 효력은 영원하다. 그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태, 예를 뭐 대형망들 가도 불량한 행실, 회개치 않고 뭐 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나쁜 수식을 다 붙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아주 불량하고 나쁘게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두 명 나오겠죠. 니체 같은 사람. 신은 죽었다. 니체가 목사들이거든요. 칼막스 목사들이에요. 목회자 집안의 아들인데, 근데 지금 칼막스의 또는 니체에 살았던 그 배경들을 보면 신학이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목사들 축복에 잘했죠.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한 경우는 뭐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복된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조금 다른 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런 말씀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말이 맞지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 한 거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은 아마 국물도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양심상 보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점점 성화돼.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가 죄를 깨닫게 되고 신앙에 바로 섰게 돼요. 성도의 경륜이라고 해서 신앙생활 그 다음 단계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요. 진리로. 나는 안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이끌어서 그 위치를 하나님 쪽으로 붙여놓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고 또 의를 행하게 하시고 의를 사모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성도의 견인인데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 자동차 견인해 가는 것처럼 그 차는 안 가고 싶은데 그걸 힘으로 그냥 팍 끌어가잖아요. 뭐 꼭지없이 가야 돼요.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견인하세요. 이제 그때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버립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이제 처음 믿어서 목사님이나 여러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자라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숙을 하겠다. 그 중간에 방황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오랫동안 교회하고 담쌓고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죠. 특별한 경우인데 그래도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유아세를 받으시고 한 5, 60세가 되도록 교회 안 나가요. 근데 공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별로 아픈 데가 없으신데 그 의사가 처방을 내려줬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냐고. 저 학교 선생님이신데요. 그러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파트를 한 바퀴를 도시고 쭉 이렇게 도시고 그것을 다음번에 만날 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한 바퀴를 와요. 그분이 아침에 한 바퀴를 돌다가 신라고 탁 앉아서 앞에 이렇게 보는데 길 건너편에 빨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이제 가서 이 교회를 새벽기도 시간이니까 조용한 그 교회 문고리를 이렇게 탁 잡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 탁 주저앉았어요. 우리 안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뭡니까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확 튀어나왔어요. 그 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그럴 때 유아세를 먹고서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못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다가 그 십자가를 보고서 교회에 오게 된 것이죠. 여기 오면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요. 지금까지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죠. 권사님으로 충성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현장에서 부르셔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 무금토록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수단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렇게만 기도해도 주님 우리를 다 아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것이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이름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아주 세밀하게 응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도 제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선녀서 심장병 때문에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50살까지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67살이잖아요. 만약 그 기도대로 응답했으면 50살에 아마 보냈을 것 같아요. 50살 때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올해가 기도했던 텐데 기도대로 된다면 아마 오래 가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거라면 제가 우리가 기도하는 건 우리 수준대로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응답해 주시고 굉장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셔서 영광을 받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람은 목사 아니라도 목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모르니까 엄청난 큰 목사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죠.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는데 편하게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것이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어요. 표현을 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중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시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시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목사님이라도 중보자가 되지 않아요. 못 돼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 용어는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표현인지 근거한 표현이에요. 중보기도한다. 이게 이제 상용화돼서 그냥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알죠. 중보자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설교에 있는 말씀과 같다면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용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참 사람이 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참 사람의 취하시면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여 대속적 죽음으로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은 홀리데이, 그리고 노는 날, 그리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어떤 기쁨,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어떤 축복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상태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심은 그 내면적으로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적한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태도는 사실 엄숙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성탄절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 요한복음 특별히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가 참 사람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이 되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찬송하면서 공복을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소득의 일부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나려 주셔서 번창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신앙을 더욱더 주사 더욱 주님께 헌신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체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식은 특별히 성탄절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다는 것. 특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25일 아침에 이게 이제 새벽기도는 자유에서 자유로 들어요. 저는 수사보다는 퇴근하고 계시고요. 다른 분도 이제 오시면 한다면 자유롭게 설교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고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 권합니다. 찬송가 615장을 연주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이 한라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